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환한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 소득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예화입니다. 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손이 둘이다. 그냥 감사하며 살아라. 이 사람이 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꼭 하나만 더 주십시오. 두 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는 남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빠른 시일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이 세 개니까 신기하다며 오는데 귀찮을 정도로 그 사람을 찾아와서는 사진도 찍자고 하고 도대체 손이 왜 세 개가 되었냐고 묻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라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일은 일꾼들이 하고 자신은 할 일이 없는데 손이 세 개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손이 세 개인 것이 이제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면목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손이 둘인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입이 하나인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입이 두 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어서 입이 세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다가 입이 세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릴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은혜이고 궁핍하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일찍 그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눈여겨보면 이 3절과 4절 말씀에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나게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읽기 백독을 향해서 열심히 함께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우리가 또한 익히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죠. 12제자들, 500여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 부활이 정말 확실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해도 이후에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고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모습들이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11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고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내가가 앞서고 내가 가진 판단이 앞서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가 먼저 앞서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던 교회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지만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난 사람도 많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니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상관없이 먹으니 내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사랑이 많은 반면에 가정 안의 문제도 많이 발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하고자 할수록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내 뜻만이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분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교회에는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운 교회의 분위기에서 자신을 낮추는 은혜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끄럽고 말도 많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수치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람들은 보통 누구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힘으로 치유되어서 살아나면 시키지도 않아서 알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지 어렵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고 쫄딱 망했던 사업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잘 풀리고 성공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던 몸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다 망해서 길에 나앉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데 나를 낮추어서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대단했던 학벌과 대대로 내려온 명문 집안의 모든 배경,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렸습니다. 바울이 만약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구태여 이런 고생을 서서 할 필요도 없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과 고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의가 살아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장이 주님보다 앞서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뜻을 누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가 살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받고 쫓기고 채찍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던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가서 장을 좀 봐야 돼요. 밀렸던 공과금도 전부 내야 하고요. 어머님 퇴원하시려고 하는데 병원비도 내야 해요. 아이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새 신도 하나 사야겠어요. 오후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밥 살 차례예요. 김장도 해야 하니까 배추도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남편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달라는 말이죠. 아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의 결론은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말한 모든 것들 이것저것 많아 보이지만 결국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답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나서 안 되어서야 결국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뭘 그리 많이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2016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써내었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2016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12월 첫 주를 지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했지만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많은 욕심을 낼 만한 능력도 형편도 안 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도 없지만 담대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10절 하반부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이며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항송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저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대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당한 욕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은 대부분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대접받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우월감, 교만함이 결국 나쁜 욕심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나에 대해서도 나쁜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정말 포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는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가 없는 사람이었음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라고 얘기한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핍박당해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어느 날 오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세우고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는 단계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기는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다시 일으켜주고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아기는 계속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음마를 하던 어느 순간에 아기가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기쁘게 웃으면서 정말 잘했다. 네가 이렇게 걷다니 단지 세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아빠가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세 걸음을 걸었노라고 이제는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옆에 잘 되는 거 보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데 꼭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니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30번도 넘게 넘어지던데 뭘.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몇 번을 넘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세 걸음을 걸었다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빠의 마음에는 아기가 세 걸음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을 넘어졌는지는 이 아빠의 눈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실망시켜 드리는지 하나님은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이라도 즐겁게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면, 그것이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세 번이 되었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낙심했던 것 내가 이제는 다 용서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되었다, 이제 네가 한 번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넘어지려고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인지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집니다. 내가 작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맙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만함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